hard to be a woman. Oh, be proud of him. 당신 너무 멋부린 거 아니야?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왜 이러세요, 사모님? 멋지네. 19살 때부터 당신밖에 없었는데. Stand by your man. 그 사랑 평생 동안 스탠바이. And show the world. Stand by. 금호 생명. 무슨 소리야? 전화했어요. 국제전화 해봤어요? 00700 안 눌렀죠? 밖에서 눌렀는데. 밖에서만. 집에서는 대충 누르고? 집전화 증후군 같지? 네. 00700이 58%더 저렴한데? 집전화도. 다음 집. 집전화 00700. 제가 1학년 때부터 봐온 총장님은요, 항상 되게 활기차세요. 나이, 연세 그런 거 잊으시고 사시는 것 같고요. 열정적이시고, 또 항상 카리스마 있으시고, 배울 점이 되게 많고,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맨 땅에 헤딩하기 이런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총장님 보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나는 운동 생리학자예요. 난 엑서사이즈 피지올로지 전공한 사람이라서 내가 자연과학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가 성경을 볼 때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확실히 믿는 거예요. 왜? 내 삶의 체험을 통해서. 이광명 총장님 나와주세요. 오늘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난 여러분에게 큰 거 요구하지 않아요. 뭐 대통령이 되라, 과학자가 되라, 뭐 또 그리고 또 유명한 사람이 되라. 난 이런 거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 서울기독대학교 출신들이 정말 되기를 원하는 그 표상은 뭐냐라고 하면 지극히 상식적인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 비상식적인 나라라고 난 생각을 해요. 계층 간의 여러 가지 충돌이라든지 또 여러 그 사상의 충돌이라든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상식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세상이 점점 되어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서울기독대학교 학생들은 아주 상식적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럼 상식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들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을 아시는지 모르지만은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미국의 흑인 지도자였는데 그 목사님이 흑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I have a dream. 나는 꿈을 가지고 있다. 그 꿈이 뭐냐? 백인과 흑인과 황인종과 뭐 이런 모든 사람, 그런 젊고 어리고 늙은 사람들, 돈 많고 돈 없는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즐거운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꼭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꿈을 가지고 있다. 이런 연설을 스피치를 해서 그 I have a dream이라고 하는 스피치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피치가 됐습니다. 근데 그분이 무슨 말씀을 했냐면 흑인들한테 너무 일하기 싫어하고 게으르고 그냥 이기적으로 사니까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들이 아틀란타의 골목길을 쓸 때
이것을 아틀란타 시내 골목길을 쓸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이 지구의 한 모퉁이를 쓸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라라고 하는 그 말을 하는 것을 듣고 저것이 바로 상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살면서 큰 것 추구하지 말고 내가 정말 작은 일에 충성하는 상식적인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가지시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가든지 환영받고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 하나님의 말씀 중에 시편 128편을 보게 되면 복을 정의해 놓은 부분이 있어. 128편을 보게 되면 시편 128편을 보게 되면 복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것이 복의 근원이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 벌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뛰어다니는 것보다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뭐냐? 하나님께서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루 종일 땅을 파보라고 몇 길을 파보라고 누가 동전 한 푼 주나? 그런데 여러분이 손이 수고한 대로 만약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면 얼마나 감사하고 멋있겠어요, 그죠? 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지키면 손이 수고한 대로만 먹는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냐면 결실한 포도와 같은 아내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실한 포도는 히브리 문화권에 보게 되면 그 아주 내실 있게 규모 있게 삶을 사는 여인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잘 지키면은 가정의 행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가정의 행복을 주시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뭘 주시겠다 그랬냐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잘 지키면 감람나무 열매와 같은 자녀를 주시겠다 그러는데 이 감람나무 열매가 뭐를 상징하냐? 그러면 히브리 문화권에서는 세 가지를 상징을 해요. 뭘 상징하냐? 아주 고귀한 것을 상징하고 재산을 상징을 하게 되고 귀한 것을 상징해요. 그렇다 그러면 감람나무 열매와 같은 자식이 뭐예요? 고귀한 자식, 귀한 자식, 아주 높은 자식이 높은 사람이 되는 자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안에 재혼이 되는 자식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가든지 쓸모 있는 자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감람나무 열매는요, 히브리 문화권에서 보게 되면 왕에게 혹은 선지자에게 제사장에 기름 부을 때 감람나무 기름을 쓰는 거예요. 고귀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감람나무는 집안에 재혼이 돼요. 물질 재혼이 돼요. 그 다음에 감람나무 열매는 뭐예요? 치료제가 돼요. 칼에 비인다든지 불에 데인다든지 하면 감람나무 열매에 나오는 기름을 바르면 치료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도를 잘 지키면은 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을 주고 행복한 가정을 주고 감람나무 열매와 같은 자녀를 주신다라고 하나님이 축복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할 줄 알아야 돼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많이 벌고 그리고 아니면 내 지위가 높아지고 인기와 명예를 얻는 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잘 지키는 것이 축복인 줄 아는 그것이 바로 상식적인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감동받는 것이 누구한테 감동을 받느냐? 그러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감동받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느냐? 빌립보서 3장 17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16절, 또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보게 되면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쉽게 말해서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닮았으니까 너희들 나를 닮아라. 어떻게 말을 들어보면은 굉장히 교만한 말 같잖아요. 어떻게 자기가 그리스도를 닮았고 또 어떻게 주변 사람들 보고 나를 닮으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만큼 자신과 긍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상식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정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행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상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뭐 큰 사람이 되라, 돈을 많이 벌어라, 유명한 사람이 되라, 그것을 가르치기 전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내 삶의 최우선순위로 넣는 여러분이 되신다고 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저절로 다 이루어진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나를 닮아라. 사도 바울이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를 닮아라 라고 하는데 내가 어느 분야에서 나를 닮아라. 역경을 극복하는 능력을 배우라는 거예요. 나는 사실은 고생하는 거 겁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강평 목사 보면 이강평 목사 사회적으로 목사고 뭐 또 기독교계 지도자고 또 뭐 체육인으로서 올림픽위원회 사무총장도 하고 뭐 또 88 올림픽 때 정책실장도 하고 야, 저 사람 아주 편안하게 잘 성장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내가 8살 때 예수 믿는다고 쫓겨나가지고 대학 때까지 혼자 길거리에 휴지 조각 돌아다니듯이 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깡패도 될 수 있고 내가 도적도 될 수 있고 내가 별것 다 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빠졌어요. 그러나 어릴 때 교회 다녔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늘 내가 잘못된 길로 빠질 때 나를 바로잡아 주셔서 다시 올바로 서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생각 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8살 때부터 혼자 살았으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중국집에서 뽀이도 해보고 구두도 닦아보고 신문도 돌려보고 이런 고통 속에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나에게 이 배구 선수가 되는 그런 특별한 은사를 주셔서 내가 배구로 내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졸업했어요. 요즘에도 그러는지 모르지만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운동선수는 클래스에 들어가 본 일이 없어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운동을 하고 시험 때는 이강평이라고 이름 쓰고 배구공 하나 그려놓으면 학점이 나와가지고 졸업을 했다 이 말이에요. 예? 근데 졸업을 하고 나서 내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야. 인천고등학교 배구 잘해. 한양대학교 수경사. 그러니까 그렇게 선수로도 성공하고 코치로도 내가 대신해서 106연승을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마침 대표팀 코치, 청소년 배구팀 코치를 뽑는 날이 있었는데 나는 내가 당연히 될 걸로 알았어. 왜? 내가 제일 우승을 많이 시켰으니까. 그런데 그냥 여지없이 그냥 떨어져 나가버린 거야. 왜? 나이가 어리고 정치를 못하니까 이 세상은 실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만약 그때 코치로 선발이 됐다 그러면은 나 공부 안 하고 지금쯤은 아마 유명한 감독이 돼서 앉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청소년 대표팀 코치에서 탈락을 먹고 난 다음에 생각한 것이 뭐냐면 공부해야 되겠다. 내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내가 정치를 잘 못하고 사람들과 좀 대인관계를 잘 맺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중학교 때부터 대학까지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졸업한 사람이 유학시험에 패스하겠어요? 책을 딱 영어책을 띄워보면 까만 거는 글씨고 하얀 건 종이요. 그 정도밖에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유학시험에 패스하겠어요? 그러나 불가능한 일은 없다. 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고 하는 그런 정신으로 그냥 헤딩하듯이 맨 땅에 그냥 머리 받듯이 그냥 나간 거예요. 은석학원에 나가서 그때 내가 이화여고에 있었어요. 이화여고 배구 코치하고 있었는데 유학시험을 내가 몇 번 봤는지 알아요? 1967, 8년도에는 미국 오는 길은 유학 오는 길밖에 없고 정부하고 기업하는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내가 유학시험을 7번 봤어요. 7번. 7번 봤는데 내가 머리가 얼마나 좋았냐면 이 시험 문제를 다 사그리 외운 거예요. 시험 문제를 첫 번째부터 쫙 외웠는데 그때 은행식이 되기 때문에 그 시험 문제가 가끔가다 비슷한 게 나와요. 근데 3번째 시험 문제하고 7번째 시험 문제하고 똑같아가지고 그걸 쓰고 나와가지고 합격이 됐어요. 합격이 되고 이제 미 대사관에 와서 비자를 받는데 그때는 한미재단의 시험에 만약 인터뷰에 불합격하면은 한미재단 시험을 패스해야 돼요. 한미재단 시험을 패스를 해야 되는데 나는 한미재단 시험 패스할 능력이 없어. 불가능해. 그런데 미 대사관에 인터뷰를 하러 딱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여러분들이 어디 뭐 인터뷰를 가면 질의응답을 미리 만들어가지고 외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외울 게 뭐야. 이름이 뭐냐, 뭐 하러 가느냐 이런 걸 다 외웠단 말이에요. 외웠는데 탁 들어가니까 아주 백인 여자가 앉아가지고 뭐라고 샬라샬라 근데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어. 아이고 큰일 났다 싶은데 name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내 귀에 와서 팍 박히는 거예요. 이거 이름 묻는구나. 그래서 my name is 강평리. 그러니까 또 그 다음에 뭐라고 쌀라쌀라 하는데 못 알아듣겠어. 근데 purpose라고 하는 단어가 내 귀에 와서 팍 박히는 거야.
이거 목적을 묻는구나. 그래서 외운 대로 막 그냥 읊었지 뭐. 예? 뭐라고 읊었냐면 I want to study PhD in exercise physiology in the States. 내가 미국 가서 운동 생리학을 공부하고 싶다. After I finished my study, I will return my country and I will teach my people. 나 하겠다고 나면 내가 돌아와서 내 민족을 가르치겠다 그러니까 영사가 묻다가 눈이 둥그러가지고 날 쳐다보더니 야? 왜냐하면 그 당시 돌아온다는 사람이 없어. 1968년도 그때는 미국 가면 천국 가는데 누가 돌아와 안 돌아와? 근데 난 돌아오겠다 그러니까 That's the good reason. 그러면서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가지고 줘가지고 내가 비자를 받고 나왔는데 내가 미국에 돈 7불 가지고 갔어. 왜? 결혼해가지고 애 있고 한데 먹고 살 정도로 준비를 해두고 비행기표 사고 나니까 돈이 없어. 한 푼도 없어. 돈 7불 딱 주머니 넣고 태평양을 건너갔는데 그때 내가 무슨 배짱으로 건너간 줄 알아요? 8살 때부터 쓰레기까지 굴러다닐 때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다 구해주셨는데 미국이라고 하는 이 기회의 나라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두시겠냐? 그리고 미국에 간 거예요. 가서 제일 처음에 정말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고 이 시간이 많으면 내가 참 간증을 좀 하면 좋은데 미국 도착하니까 난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YMC라고 하는데 자꾸 아침에 일어나니까 윌시아 스트리트에 이렇게 갔더니 거기 한국 사람들을 만나게 됐어. 한국 사람들을 만나는데 내가 유명한 배구 선수니까 금방 알아 그 사람들이. 당신 요거 하는 이 아무개 아니냐고. 그렇다 그러니까 웬일이요? 그래서 나 공부하러 왔다고 그러니까 아니 여호 하는 사람도 공부합니까? 그래. 그래서 여호 하는 사람도 공부합니다.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어디를 가려서 지금 어디 가는 거야? 그랬더니 직장 구하러 간대. 그래서 그럼 나도 좀 뒤따라서 갑시다. 그러니까 머나먼 타국에서 운동선수 하나 만나는데 안 된다고 그러기가 아주 그 야박했던 뭐 이제 따라오라고. 근데 그래서 나는 이 사람들이 직장을 잡을 때 뭐라고 직장을 잡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그 안내하는 여자들 책상 앞에 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Do you have any opening? I am looking for job. 저것이 직장 구할 때 쓰는 말이구나. 그리고 내가 I am looking for job. Do you have any opening? 그리고 앞에 사람들이 자꾸 하는 거 외운 거야. 외우는데 리셉션리스트 앞에 짝 오니까 머리가 노랗고 눈이 새파란 여자 앞에 오니까 내가 외웠던 거 까맣게 잊어먹은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 가르치고 me too, me too 그랬더니 그 여자가 me too what? 그랬더니 나중에 자꾸 me too 그러니까 you just get out of here. 나가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쫓겨나가지고 그 다음부터 나 혼자 다니면서 고외가지고 직장을 잡았어. 근데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배구 코치인데 그리고 내가 UCLA에 와서 UCLA 그 당시 배구를 제일 잘한다고 그래. 그래가지고 내가 UCLA 배구하는 거 한번 구경하러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UCLA를 찾아온 거예요. 찾아오니까 그때 마침 하나님의 역사로 UCLA 대학에서 배구 연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배구 연습을 하고 있는데 딱 가서 보니까 지금도 그 사람이 UCLA 배구 코치를 하고 있어요. 엘스게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데 내가 볼 때 그거는 정글 배구야. 그거는 완전히 그냥 배구도 아닌 그냥 저 하류 배구야. 그래서 내가 가서 키가 이런 사람을 갖다 내가 톡톡톡 건드렸더니 날 귀찮게 쳐다봐. 그래서 내가 영어도 할 줄 모르면서 I'm good coach. 발레볼 good coach.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날 보고 웃으면서 비웃듯이 키는 요만한 게 무슨 배구를 하겠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러냐면 I'll show you. 그러니까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내가 너 공을 한번 네트위로 던져봐라. 공을 던지는 걸 들어가서 그냥 때렸더니 눈이 좀 그려져가지고 네가 어떻게 배구 그렇게 잘하냐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들 이 빠른 플레이를 아느냐 퀵 플레이를 아느니까 모른대. 한 번도 해본 일이 없대. 그럼 내가 가르쳐줄 테니까 해보라고. 그러니까 할 줄 모른대. 무조건 네트위로 떠. 그리고 내가 셋 달 했으니까 손에 싹 집어넣으니까 이 스냅만 하면 되니까 미국 애들이 자기네도 빠른 플레이 했다고 그냥 좋아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난 돈 한 푼 없이 간 사람인데 엘스게이트가 뭐라고 그러냐면 너 내 어시스턴트 코치 할래? 너 보조 코치 할래? 그러면 학교도 보내주고 다 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러냐면 No, I'm a head coach. 내가 왜 보조 코치를 하냐? 내가 하면 헤드 코치를 하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머리가 좋은 사람. 그래 그럼 네가 헤드 코치 해라. 그래서 내가 UCLA 코치를 해가지고 UCLA 우승을 시키고 미국 대표팀 감독을 하고 박사학위를 하고 그리고 미국 대학에 내가 교수까지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내가 느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정직하고 노력하는 사람을 축복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서론에서 나를 닮아라. 다른 거 닮으라는 게 아니에요. 나를 닮아라 라고 하는 것은 나같이 이렇게 고생할 때 이 맨땅에 헤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배우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서울기독대학교라고 하는 작은 대학교 나올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나는 꼭 승리하겠다. 나는 꼭 이기겠다. 라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내 능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갈 때 여러분은 꼭 승리하는 사람이 될 줄로 나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이 그랬기 때문이에요. 8살 때부터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능력이 있어 된 것이 없고 내가 돈이 있어 된 것이 없고 내가 명예와 인기가 있어 된 것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성격이요. 내가 그냥 직선적이요. 내가 여러분들 참 사랑하지만 직선적으로 나무랄 건 나무래잖아. 근데 미국에서 박사학위만 하게 한 거 아니에요. 내가 박사학위 하고 교수하고 한국에 돌아오니까 한양대학 비서실장을 하나님께서 시켜주시고 그리고 한국체육회에 아주 그냥 올림픽위원회 사무총장 그리고 올림픽 때 여러분 아시안게임 알죠? 86 아시안게임과 88 올림픽게임 때 내가 경기 운영본부장하고 그리고 정책실장을 했으니 이게 내 힘으로 돼요. 실력 있다고 와서 내가 미국에서 박사학위 가지고 왔습니다. 누가 써줘? 안 써줘.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자리에 세워서 그 역사적인 일을 맡긴 줄로 저는 믿습니다. 왜? 나는 평생을 살면서 내 마음속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간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인생에 있어 가장 행복한 것은 뭐냐? 가장 기쁜 것은 뭐냐? 그건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것을 통해서 정말 나에게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할 때 그만큼 기쁨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지킴으로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여러분과 함께 역사하시는 것을 그런 체험하는 그런 행복을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본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정말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 여러분들이 21세기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에? 여러분 뭡니까? 손자병법에 뭐라고 그랬어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상대방을 알 때 승리한다 그래서 세상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가 행복을 추구하고 싶다. 행복이 뭐냐 이라고. 행복이 뭐냐? 행복이 뭐예요? 인생이 뭐예요? 에? 인생이 여러분들 인생은 원웨이라고 말합니다. 인생은 단회적이에요. 한 번 가면 돌아올 수 없는 것이 인생이에요. 돌아올 수 없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런데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을 여러분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산다고 하면 얼마나 손해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인간의 삶은 마치 농부가 씨앗을 심고 가꾸고 잡초를 제거하면서 추수의 열매를 거두는 농사에 비유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따라서 행복의 씨를 심고 불행을 가져오는 요소를 뽑아내고 행복의 줄기를 가꾸어가는 그 사람은 행복을 삶의 열매로 거둘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21세기 살아가면서 나는 행복을 어디에 심을 것이냐? 그리고 내가 행복을 어떻게 가꾸어 나갈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행복을 먼저 심어야 할 그 자리가 어디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집입니까? 여러분의 직장입니까? 여러분의 사업차입니까? 여러분의 학교입니까?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죠. 주님, 천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답변했어요? 천국은 너희들의 마음속에 있느니라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마음에 천국을 건설할 수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천국을 건설할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마음속에 천국을 건설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학교에 천국을 세울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을 보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은 행복을 담을 수 있고 행복을 키워나갈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실제 생활 속에서 우리 마음이 그렇게 행복하지 못하고 숱한 문제와 갈등을 느끼고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하루 종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기와 분노가 그치질 않습니다. 실망과 좌절에 빠져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그치지 않습니다.
하루도 마음이 편할 날이 없다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마음속에 생기는 이런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인간들의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느냐. 다른 데서 해결 방법을 찾을 길이 없어요.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만이 우리들의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난 오늘 시간이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몇 가지만 내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 인간들의 마음속에 가장 먼저 일어나는 문제가 뭐냐? 스트러글링, 갈등이라는 거예요. 갈등. 오늘도 아마 여러분들 집을 떠나오면서 벌써 이미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마음에 갈등을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갈등은 어떤 면에서 인간의 속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과 동물이 다른 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동물은 체험적으로 살아오는 거예요. 경험으로 살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내일을 바라보는 희망, 내일을 바라보는 소망,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고생스럽더라도 견디고 노력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중국집에 보일을 하면서 늘 창문을 내다보게 되면은 그 나와 같은 나이 또래 아이들이 책가방을 들고 학교를 갈 때마다 내가 뭘 생각했는지 알아요? 나도 언젠가는 학교에 갈 것이다. 나도 언젠가는 출세할 것이다. 나도 언젠가는 사회에서 쓸모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내가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인간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느냐? 희망에 사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동시에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는 그 삶을 향해서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선택하고 합리적으로 결단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이라고 에릭 프롬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숱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는 문제를 두고 갈등을 겪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 킬케고르는 인생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인간은 죽는 날까지 이것이냐 저것이냐 하는 문제의 갈등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갈등이 있을 수도 있지만 갈등의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이 갈등이 내적으로 자꾸 심화가 된다고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요? 점점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적 질환이 생기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이 불평, 불만 이런 것들 갈등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하려고 여러분들의 이 작은 머리를 돌려봐도 소용이 없어요. 어디에서 우리가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해결 문제를 찾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네? 이 문제에 대하여 항상 선을 쫓으며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Try to be good. Try to be kind.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이 kind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선이라고 번역하는데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원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해지는 것, 선을 쫓는 것은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원칙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게 되면 쫓으라라고 하는 이 말, 헬라 말의 원어를 보게 되면요. 매달려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여기 매달려 있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아세요? 내가 수경사 출신인데 지금은 수경사가 별 볼 일 없는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군대 생활할 때 수경사는 대한민국의 정예부대예요. 수경사를 당한 부대가 없어. 그래서 내가 유교훈련에 갔는데 절벽에다가 올라가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올라가? 로프를 던져놓고 로프를 타고 올라가잖아. 근데 중간쯤 가가지고 못 올라가겠어? 그 밑을 내다보니까 색감에 로프를 놓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로프를 끝까지 잡고 올라가야 된다. 로프를 잡고 올라가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말씀은 쫓는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것이냐 저것이냐 this or that 이라고 하는 문제를 놓고 나와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의 이해관계, 손익계산 여러 가지 체면에 얽매이게 되면 그만큼 마음의 갈등이 더 심화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뭐가 있어야 된다? 원칙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친선 게임에 있어서는 심판을 잘 봐줘야 돼요.
우리가 친선게임이라고 심판을 갖다 아무렇게나 보면은 심판 볼 줄 모르는 사람을 심판에 세워놓으면 두 팀이 싸움이 벌어져. 친선이 깨져. 그래서 제가 미국 가가지고 심판을 봐준 적이 있는데 진 팀도 고맙다 그러고 이긴 팀도 와서 고맙다 그래. 왜? 심판을 똑바로 봐줬기 때문에. 원칙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원칙을 꼭 붙잡고 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정말 거꾸러질 때가 있지만은 거꾸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그 순간이 빠른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렇게 치열하게 경쟁을 하다 보니 협조, 사랑, 섬김보다는 적대감, 증오감, 시기, 질투, 다툼이 그리고 중상모략이 그치지 않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 사회에 팽배해가는 이런 적대감을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 이것도 우리 인간들의 철학이나 사상이나 이념에서는 해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만 찾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Be rejoice always.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예.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저 헬렐레라고 하면서 입 벌리고 느끼는 그런 세상적인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일시적인 기쁨을 주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돈을 벌었을 때, 결혼했을 때, 아들을 얻었을 때, 승진했을 때, 선거에 당선했을 때 다 기쁜 일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기쁜 일들은 기쁨이 되지만 때로는 어떻게 돼요? 때로는 슬픈 일이 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 즐겁기도 하지만은 돈 때문에 비극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결혼하고 나면 내가 원하던 여자를 얻고 나면 얼마나 기뻐요. 그러나 기쁘기도 하지만 잘못하면 해지는 슬픔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취직을 할 때 얼마나 기쁩니까? 대학 졸업 맞고 요즘에 무슨 여상한 그런 단어들도 생겨나더라고. 대학 졸업 맞고 취직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더라. 내가 들었는데 잊어먹었어. 대학을 또 직장을 잡아도 직장에서 쫓겨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식 때문에 보람을 느끼는 도 있지만은 자식 때문에 숱한 눈물을 흘리는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국가의 지도자가 되어도 아니 된 것만 못한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즐거움은 기쁨이 되기도 하지만은 또 한편 슬픔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정한 기쁨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는 진정한 기쁨은 뭐냐?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성경이 가르쳐준 이 기쁨은요, 두 가지 기쁨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어디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관용, 서로 용서하는 것을 통해서 기뻐하라. 근데 여러분들이 아니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가 영어로 in이라고 하는 말도 쓰고 with라고 하는 말도 써요. 전치사죠. 근데 우리가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안에 있다고 해서 다 하나가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높은 건물, 아파트 건물에 집에 가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엘리베이터에 많은 사람이 있어. 엘리베이터 안에 있지만 여러분 다 하나가 돼요? 각각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 어떤 사람은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을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옷 갈아입고 나갈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애를 갖다 좀 야단도 쳐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뭐 전부 각자 다른 생각 가지고 있고, 각 층이 도착하면 다 각자 집으로 가버리고 말아요. 그렇죠? 그런데 진짜로 하나가 되는 거 있단 말이에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 알아요? 아니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께. 이건 뭐냐?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이 뭐예요?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이 하나가 된 케이스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이 되어주신 것. 하나님이 인간과 하나가 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주셨어. 뭘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렇다고 하면 내가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배구공이 하나 있어. 내가 유명한 배구 코치니까 배구 예를 많이 되는데, 배구공 안에 있는 공기가 있죠? 공기가 없으면 공이 튀기질 않잖아. 배구공 안에 공기가 있고 공 바깥에 뭐가 있어요? 대기권 공기가 있죠? 이게 같아요? 같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왜냐하면 가죽이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대기권의 공기와 공 안의 공기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어. 이거 하나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난 하나가 되게 할 수가 있어. 어떻게?
구멍을 뚫으면 된다. 구멍을 딱 뚫고 나면 공 안에 있는 공기가 빠져나와서 대기권에 있는 공기와 하나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와 하나 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 되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우리와 하나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쁨 중에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는 것만큼 큰 기쁨이 없어요. 아멘 하세요. 네? 여러분들 예수님을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다 믿고 받아들여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이 있는데 그거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이 주시는 평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도 아버지이신 하나님 품 안에 안겨서 아버지라고 부르실 때 무한한 기쁨이 생겨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18절 말씀을 보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쁨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경 말씀에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관용을 베풀 때 관용을 베푸는 사람이 더 기쁜지 아시기 바랍니다. 전 주변에요 싸우는 사람들 많아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가운데 서로 불화 있는 사람들이 많아. 그럼 내가 불러놓고 그래요. 용서하고 화해해라. 그러면 내가 왜 용서합니까? 그러거든. 그런 사람은 용서하는 기쁨을 몰라. 여러분 용서받는 사람보다 용서하는 사람이 더 기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탕자의 비유.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쓰고 돌아올 때 탕자가 아버지로부터 용서받고 아버지의 자녀가 됐지. 아버지의 아들이 됐지. 그때 탕자가 참 기뻤을 거예요. 그러나 탕자를 용서해주고 자기 아들로 삼아서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소를 잡아서 잔치하는 그 아빠의 기쁨은 더 말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세상 나가면서 남을 오해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는 여러분 되지 마시고 용서하는 주님의 마음을 소유하시면 여러분 크게 성공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올려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고 또 주변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기쁨을 느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세 번째 문제는요. disappointment, 실망, 좌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실망을 해요. 우리 학교 이제 옮기기로 하는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잘 돼가고 있는데 어려움이 다득 닥치면 실망을 해요. 그걸 또 하나님께 무릎 꿇어요.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또 위로를 받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들 세상 살면서 여러분들 계획대로 되는 게 있어요? 오늘 하루 내가 계획을 세워놓고 내 계획대로 되는 거 있으면 한번 손 들어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희망과 포부가 꿈이 크면 클수록 현실이 따르지 못하니 실망감이 더 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공부를 많이 했거나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거나 생각이 깊거나 미래에 대한 큰 꿈을 가진 사람일수록 현실이 뒤따르지 못할 때에 더 큰 좌절감과 실패감을 그리고 더 큰 상처를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학업이나 생활 형편이 어렵거나 머리가 둔한 사람은 스스로 실패감이나 열등감을 가지고 자기 학대를 예사로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어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에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실패와 실망과 좌절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까? 누가복음의 18장에 보면 항상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특권이 뭔지 알아요? 우리 주변에 기는 사람 위에 뭐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 아니 기는 사람 위에 걷는 사람이 있지. 또 걷는 사람 위에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달리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 달리는 사람 위에 누가 있어? 나는 사람 있어? 나는 사람 있죠? 나는 사람 위에 누가 있을까? 몰라요? 묻어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묻어가는 사람. 여러분들 보세요. 걷고 기고 걷고 달리고 나는데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모할 거예요. 죽을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묻어가면 자기 에너지 하나도 쓰지 않고 편안하게 가장 빠르게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뭐 잘나서 구원받은 줄 아세요?
여러분이 뭐 공로가 있어서? 여러분의 물질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지혜로? 아니에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에 묻어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묻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한테 붙어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의 마지막 문제는 불만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매사에 불평과 불만에 사로잡히면 결국 자신뿐만 아니라 남들에게 좋은 이웃보다는 굳은 일에 더 관심을 갖게 돼요. 제가 엊그제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 75주년을 위해서 주강사인 로버트 슐러 목사님하고 한 2시간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무슨 철학으로 유명해졌어요? 네? Positive thinking, 적극적인 생각. 여러분들은 적극적인 생각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부정한 생각을 가지면요, 남들을 볼 때 뭔가 꼬집으려고 하고 뭔가 남 안 되는 것을 기뻐하고 그러다 보면 자기 마음속에도 그런 게 생기는 거예요. 긍정적인 마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사물을 보는 사람하고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의 생각하고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서 살 때에 어떻게 사느냐, 사물을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성공하느냐라고 하는 말과 직결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예수님의 안경을 써라. 예수님의 귀를 가져라. 예수님의 입을 가져라. 예수님의 손과 발을 가져라. 세상을 예수님의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귀로 듣고 예수님의 입으로 말하고 예수님의 손과 발로 행동하면요,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권능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권능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만큼 성공하기 쉬운 길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권능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지금 서울기독대학교 조그만 학교에 와서 공부하지만은 내가 여기서 정말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돼서 나간다고 하면은 우리 국가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내가 여기 온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이런 생각을 가지면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쓰시는 여러분이 될 줄로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국회에 가서 수산기도 설교를 했는데 그런 말을 해요. 사람들이 이거 나는 이강평 씨가 체육인 이강평하고 목사하고는 다른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그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살아요. 어렵고 힘들지만은 어떻게 하든지 감사하면서 오늘의 나 된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아직도 할 이야기가 많지만은 결론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요즘에 경제 용어 중에 가장 유명한 용어가 뭐예요? 시너지 효과라고 그러죠. 시너지 효과가 뭔지 아세요? 이 시너지라고 하는 말은 신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함께라고 하는 말이에요. 헬라 말로. 그 다음에 어지아라고 하는 말은 일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일할 때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걸 갖다 시너지 효과라고 경제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헬라 말이에요. 누가 제일 먼저 썼느냐?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이 동료라고 말을 쓸 때 이 시너지아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시너지 현상이다. 그러면 이 시너지 현상이 나타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팀. 그러니까 함께 일한다 그러죠? 그 운동도 보면 개인 운동이 있고 팀 운동이 있어. 팀을 한번 팀 스펠링이 뭐야? T-E-A-M. T가 뭐예요? Together. E, each other. A, accomplishment. M, more. 모든 사람이 함께 일하면 그 결과가 더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시너지 현상이 우리나라에 언제 일어났어요? 월드컵이 우리나라 현재 순위가 56이야. 근데 그때 월드컵 4위 했죠? 이게 국민과 선수와 모든 사람이 함께 일해가지고 이룬 결과가 월드컵 4위라고 하는 거예요. 또 더 쉽게 말해서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몸의 모든 조직과 기관이 함께 일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내 심장이 피를 보내주기 위해서 지금 뛰고 있는 거예요. 내 근육이 지금 움직이고 내 골격이 움직이고 모든 것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뭐냐? 내가 말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모든 기관과 조직이 함께 일해주고 있는 거예요.
시너지. 우리 서울기독대학교 학생 여러분 어디 가든지 함께 일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난 간절히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들 초대교회 당시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현상 알아요? 그게 바로 시너지요. 120명이 모여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기도하니까 초대교회에 4,000명, 5,000명 성장하는 교회가 생겼잖아요. 그게 바로 시너지 효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울기독대학교 학생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모두가 다 함께 일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라고 하는 그 목표를 가지고 나가면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개인들에게 일어나게 된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서 출세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운동 생리학자예요. 난 엑서사이즈 피지올로지를 전공한 사람이라서 내가 자연과학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가 성경을 볼 때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확실히 믿는다. 왜? 내 삶의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 성공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진리를 찾기 위해서 헤매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지키면 여러분의 삶이 시온의 대로가 열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옮겨갈 때에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옮긴 줄 아세요? 아니에요.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에 입성하시게 하셨다. 그 하나님, 모세와 여호수아 다윗의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열심히 나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시온의 대로를 열어줄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건강기업 인성내추럴. 인성내추럴이 함께합니다. 맛과 품질로 지켜온 믿음의 고객 감동 기업 취영루. 취영루가 함께합니다. 우리들이 살아갈 때 어려움도 있고 또 고난도 있지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역경을 모든 걸 다 이겨낼 수 있다고 그렇게 느낄 수 있어서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총장님 귀한 강의를 통해서 큰 도전을 받게 될 수 있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총장님의 어려운 그런 이야기들, 어려운 시련의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발판들을 마련해 주신 것에 또한 감사를 드리고요.